교재 44쪽 진신묘용부터 할 차례입니다. 호기왈 묘체는 이지언이와 하명묘용야이까. 호기 묻기를 혹 어떤 사람이 묻는다. 이제 자답을 하는데 이제 묻는 것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어떤 이가 묻기를 묘체, 이제 전장에는 묘체에 대해서 해설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묘체는 이미 알겠지만은 무엇을 묘용이라고 이름합니까? 불교에서는 그 불교 교리를 해설하는데 근본적인 것이 이제 채용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본바탕짜리, 또 이제 용은 그 작용. 그러니까 우주의 본체를 묘체라 한다면은 현상계를 갖다가 이제 묘용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는 것을 묘용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무엇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은 그 알 수 없는 그 자리, 그것이 이제 그 체성입니다. 그 체성은 그 어느 도단하고 심행처밀이라 그러거든요. 말길이 끊어지고 또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묘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묘용할 때는 묘체에서부터서 이제 작용이 벌어져 나가는 것, 그것을 갖다 묘용이라 그래요. 반야신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 무소득, 얻을 수 없는 그 공안자리, 그것이 이제 체성이라면은 그 체성에서부터서 또 색이 벌어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공에서 색이 어떻게 나왔느냐? 아무것도 없는 그 공적한 데서 어떻게 이 현상계가 벌어졌느냐?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이제 연기로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연기법. 그래서 법성계도 보면은 그 의상대사가 하엄경 그 80건 하엄경 내용을 간추려가지고 법성에 대한 개송을 지었는데 그 첫 개송이 제일 처음에 앞에 나오는 개송들이 법성 원용 무이상, 그런 법성은 원용에서 두 모양이 없다. 제법 부동 본래적이라, 제법이 부동에서 본래 고요하다. 그 자리는 무명무상 절일체라 그랬어요. 무명, 이름도 없고 상도 없어서 일체가 뚝 끊어졌다. 그것을 이제 줄여서 이야기할 때에 이제 절상무이라, 일체상이 뚝 끊어져서 하염이 없는 자리, 둘이 없고 본래 고요한 그 자리, 그것이 이제 그 본체성이고, 그래 그 본체성은 징기소지 비여경이라 그랬어요. 그 징득한 지혜로나 알 것이지 다른 사람 경계가 아니라고. 그거는 깨달아 징득해야 알지 보통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한 것이 이제 법성원용 무이상, 그러니까 무이상 본래적 절일체 한, 그것이 이제 그 체성인데 거기에서부터서 어떻게 묘용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 그걸 갖다가 이제 진성심신 극미묘.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진심자리, 이것은 아주 매우 깊어서 극히 미묘해가지고, 미묘한데, 불수자성 수련성 법성계 그래요. 그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룬다. 그 자성이란 거는 뭐냐 하면은 두 모양이 없고, 본래 공격하고, 일치가 뚝 끊어진 그 자리가 법성의 그 본 모습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라서 일체 사법을 갖다가 성취한다는 거. 그게 이제 연기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묘용이라고 그래요. 묘용. 그래서 그 기신론을 이해하는데 제일 처음 이제 배우는 대총상 법문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그 일심자리를 설명을 하는데, 그 제일 처음에 이제 일심 해갖고, 일심에는 이제 진망이 있다. 우리 한 마음 가운데 중생심에는 진이 있고 망이 있다 그래요. 참된 마음이 있고
망심이 있는데 그 진심에는 두 가지 작용이 있다. 그게 뭐냐면 불변, 변하지 않는 것. 그 불변자리가 그 최고. 수련, 인연을 따르는 것이 용이라. 그러니까 이제 진에는 불변과 수련이 있고 또 망에는 채공성사가 있다. 망 자체는 본래 공한데 또 성사, 그것이 이제 일을 일으켜. 이룰 성자, 일사자. 그래서 그 불변하고 채공하고는 진여문이고 또 그러니까 이제 또 수련하고 성사는 생멸문이다. 우리 일심 가운데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요용은 이제 수련, 연을 따라가지고 이제 일체 사법을 갖다가 이제 성취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묘체는 이미 알거니와 묘용은 무엇을 묘용이라고 합니까? 그 답을 하기를 고인이 말하기를 풍동심요수요 그랬어요. 풍동. 보통 옛날에 이제 책들 보면은 풍동에다가 이제 거기에다 예토를 달아요. 풍동에 바람이 동함에 마음이 나무를 흔들고 구름이 남에 성품이 띠께를 일으킨다 이렇게 하니까 그의 뜻이 잘 안 드러나요. 그렇게 되면은 바람이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이 저 나무를 흔들다 이러면 경계로 인해 갖고 마음이 동하는 걸로 되거든. 그러면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전에 그 나에게 어느 그 도반 스님이 이게 뜻이 영 안 돌아간다고 바람이 동함에 마음이 나무를 흔들고 구름이 일어나며 성품이 띠께를 일으킨다. 이게 도저히 그 이론적으로 말이 안 맞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내가 이따가 크게 생각할 거 없고 토만 하나 건치면은 뜻이 확 드러난다 이랬어요. 풍동은 심여수요. 은토를 달아. 예토를 달지 말고. 옛날 책에는 이 보면은 난 이제 다른 책 한번 접해보십시오. 예토 단디가 많아. 풍동은 은토를 달아요. 바람이 움직인 것은 지금 바람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마음이 나무를 흔들어서이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근본이다 이 말이야. 또 구름이 난 것은 은토, 운생은 성기진이라 우리 그 진성, 참 성품이 뒷결, 육진경계를 일으켜서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뜻이 탁 드러나요. 그러면 육조단경에 그 말씀하고도 이게 맞거든요. 육조 스님이 그 바루를 이제 그 오조 홍인대사한테 받아가지고 그걸 뺏들라고 해. 행자가 오조 스님의 법을 받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 생각한 기라. 그 당시에 신수대사가 그 800명 대중에 이제 제일 지도자고 그런데 오조 홍인대사 밑에. 그이가 당연히 법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 8개월 동안 방아찌던 그 행자가 법을 받아 나누니까. 그런데 그 쫓겨서 사냥꾼들하고 그 운동 생활을 했어요. 15년인가 16년인가. 한 15년 했지. 그래서 그 법성사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두 스님네들이 이 바람이 불어갖고 깃발이 흔드는 것을 보고서 이제 그 논쟁이 벌어진 기라. 한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다 그러고 하나는 깃발이 움직인다고. 그래서 모두 그 높으신 스님네들 말씀하는데 이런 행자가 끼어드는 건 안 됐지만은 저도 한 말씀 드릴 수 있냐니까 그러라고. 그는 바람이 동하는 것도 아니고 번이 동하는 것도 아니고 인자 그대들의 마음이 동하는 겁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딱 그 말하고도 여기 맞는 게 은토를 닮은. 바람이 동하는 것은 마음이 나무를 흔들어서이고 구름이 생기는 것은 성품이 띠께를 일으킨 것이다. 양명금일상 하면은 만일 금일에 지금 현재 그 일에만 밝으면 말이요. 근본자리는 살피지 않고 지금 현상계에만 끄달린다면 이 말이죠. 매각 본래이니라 본래의 사람을 갖다가 매각하게 되어버린다.
너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는 여기만 끄달린다 보면은 그 이야기하고 하는 거 무엇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갖다가 매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금일사에만 밝으면 매해버린다는 것은 어둡다. 어둡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지혜롭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 이래 되거든. 본래인. 본래인은 우리 이제 그 참 마음짜리 진심의 체성, 진심짜리 이렇게. 내 묘체 기용야라. 이것은 곧 묘체가 다 용을 일으킨 것이다. 그 바람이 분다든지 구름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전체 묘체가 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되죠. 진심 묘체는 이건 이제 진심 묘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진심의 그 묘한 체성은 본래 부동이라. 본래 동하지 아니하여 안정, 진상, 편안하고 고요하고 참되고 영원하다. 한 단어 그렇건만은 이 말. 진상체상에 참되고 영원한 그 체성에서 묘한 작용이 현존 드러난다. 앞에 드러나서 불왕 수류등묘라. 유를 따라서 흐림을 따라서 작용을 따라서 말이죠. 묘를 얻는 거 그게 뭐 방해로울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는 거. 그래서 그걸 항벽스님은 당처직시라 동념직계라 그랬어요. 당처. 견몽각지하는 당처가 바로 그것인데 거기서 한 생각 일으키면은 그 자리가 어긋난다는 게. 그 견몽각지하는 당처를 척 깔아버리면은 견몽각지하는 것이 방해로울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이 그러므로 조사송은 이 조사는 이제 33조사 중에서 22조 마라나존자 개송이라요. 마라나존자 밑에 항릉나존자라는 그 제자가 있었는데 그 마라나존자 항릉나 그 왜 항릉나라고 이름을 자기 제자 이름을 지었냐 하면은 그 22조 마라나존자 그 밑에 제자가 상수 제자가 있는데 그에게는 가는 데마다 학이 한 500여 마리가 늘 따라다니면서 막 울어졌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자기 스승한테 물었어요. 왜 저 학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저렇게 우느냐 혼자 물으니까 너가 전생에 큰 법사였는데 너가 도력이 높아가지고 용왕에게 대중공양을 이제 용왕에게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늘 그 가서 공양을 했다는 게요. 어느 날은 그 500 제자들이 그 스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 법에 평등하면 음식에도 평등하다 했는데 왜 스님만 그 좋은 공양 초청을 받고 우리들은 안 데려갑니까? 그리 막 따지는 게요. 그래서 이제 신통을 빌려줘가지고 그 500 제자들을 데리고 그 이제 용왕에 가서 공양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법력이 도력이 없으면서 그 특별한 대접을 받아갖고 도력이 감소돼가지고 복력이 감소돼서 그런 날짐승이 됐대. 그래서 이제 그리 따라다닌다고. 그런데 저 학들을 제도하려면은 내가 개송을 하나 이제 읊어줄 테니까 내가 그 개송을 일러줘라 해가지고. 그 위에서 마라나존자가 항릉나존자에게 그것이 전법계도 되고 또 그 학을 제도하는 개송도 되고 그리 돼 있어요. 이제 삽삼조사 전법계가 하나씩 다 있거든요. 그 밑에 이 개송이 그기라. 심수만경전이나 마음이 온갖 경계, 만가지 경계, 만가지 경계 뿐이겠습니까? 이럴 때는 만가지 경계라는 거, 온갖 경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아. 만경, 온갖 경계를 따라서 바뀐다 이 말이요. 사람, 마라나존자 전생에 제자가 사람 몸을 받았다가 또 인연 따라서 학도 되고, 그게 이제
심수만경전이라. 마음은 만경을 따라서 자꾸 바뀌어. 사람이 뭐 천상 사람 될 수도 있고 부처 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뭐 지옥 갈 수도 있고 축생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심수만경전이야. 마음이 만경을 따라 자꾸 바뀌어. 전자는 이제 바뀐다는 뜻이라. 바뀌나 전체의 실록유라. 바뀌는 곳마다 실로 능이 극하다, 오묘하다. 그래서 법신이 유전오도란 말이 있어요. 그 법신자리가 우리 진리의 몸 오도에 유전한다고. 그 오도는 이제 천상하고 아수라도를 합쳐버리면 그게 이제 오도가 돼. 육도를 갖다가 오도. 법신이 막 육도에 유전한다, 막 그 말이야. 오도에 유전한다. 그러면 중생이 된다 해갖고 법신이 없는 거 아니거든? 깨치버리면 막 그 우리의 육신이 그대로 법신이 되는 기라. 그래서 영가신인 그 법문에 무명실성 직불성이요. 무명이 바로 불성이고 하나공신,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준 우리의 육신, 허망한 이 몸뚱이가 그대로 법신자리다 이렇게 되거든. 뭐 그렇게 알아버리면 된다는 겨.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실로 그윽하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 속에 육신이 바로 법신인 도리가 있다 이 말이지. 도리라. 수류 인덕성 하면 그 유를 따라서 그 성품만 알아버리면 뭐 학이 됐더라도 법성자료만 깨쳐버리면 여기는 지금 진심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 진성만 진심만 깨쳐버리면 알아버리면은 뭐 사람이 됐다고 기뻐할 것도 없고 학이 됐다고 축생이 됐다고 걱정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만 끄하고만 날아가. 그 다음에는 뭐 다 해탈이 돼갖고 다시는 안 나타나더래 학들이. 지금 이제 그런 여기에 또 내용이 있어요. 라 하시니 그런 게 묘용. 우리가 일거일동이 진여 묘용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첫 깨치면은 일거일동 온갖 것이 진여 묘용 아닌 것이 없고 깨치지 못하면은 다 그 분별망상이고 막 그런 기라. 고로 일체시 중에 그러므로 일체 때 가운데 동용시, 동용은 이제 움직여 쓴다. 시는 이제 비프를 하는 거니까 일체 작용하는 거. 시하며 동행, 서왕. 동으로 가고 서로 가고 또 밥도 먹고 옷도 입고. 예, 착복식 한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착, 이 하면은 옷 입는다. 요거는 이제 입을 착자예요. 밥 먹고 옷 입고 또 이거 저 뭐요 시 숟가락시 젓가락 저 그래요. 시저 숟가락 잡고 젓가락질을 하고 이 말이지. 수저를 이제 음식 먹을 때 왜 수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 또 왼쪽으로 돌아보고 오른쪽으로 돌아보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진심의 묘용이라는 겨. 우리 그 참 마음자리에 묘한 작용이라. 이 작용이 뭐 보통 묘한 게 아니라는 겨. 우리는 모두 이게 이목구비가 성해가지고 보니까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 뭐 맹인들 그거 얼마나 보고 싶어 할게요. 또 그 발이 없는 사람들 그거 얼마나 부러워하고. 그런데 이게 뭐 작용 중에서도 보통 그 묘한 작용이 아니라는 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진심의 묘용이 현전하는 것인데 앞에 나타나는 것인데 범부들은 그 묘용을 미도 알지 못해갖고 전도됐다 이 말이야. 미도해가지고 채기시에 옷을 입을 때도 다만 그만 옷 입을 줄만 알아. 옷 입는 것만 인식한다 이 말이야. 옷 입는 것만 하지 옷 입는 그 자체가 바로 진여 묘용인 줄 모른다 이 말이요. 또 밥 먹을 때는 다만 밥 먹을 줄만 알지 그것이 바로 진여 묘용인 줄 모른다. 일체 사업이 다만 상을 따라서 변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알고 보면 전체 다 진여 묘용이다. 그러므로 제1홍이 불각하며 중생들은 그 진여 묘용을 날로 쓰고 있으면서도 알지를 못한다. 제 목전
목전에 있는데도 그걸 갖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유교 유교에서는 주역을 우리 불교에서 하은경처럼 최상의 경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중생의 일용이 부지라 주역 계사에 보면 있어요. 공자가 지은 계사. 중생들은 그건 백성이라 그래. 불교에는 중생이라 그러는데 그건 백성. 불교는 중생하면은 뭐 고동동물에서부터 민물 곤충까지 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만 얘기해. 백성들은 날로 쓰고 있으면서도 무국의 도리를 알지 못한다고. 그리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날로 쓰고 있으면서도 그 진심의 묘용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못하거니와 약시 만일 그 성품을 아는 사람일진데 요 저자는 미저자가 아니고 일 때는 갈지자 뜻이라. 만일 진성이라고도 진심이라고도 하고 하는 그 성품을 안 사람일진데 안 사람이라면은 동용하고 시하는데 우리 일상생활 쓰는 데 있어서 부직매각이라 일찍이 그걸 갖다 몰라버리질 않는다. 소소영영하게 완전히 아주 잘 안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조사는 바라제존자가 말하기를 제태 요 수신결인 거 한번 나왔지요. 개중에 있을 때는 신이라고 이름하고 세상에 살 적에는 사람이라 이름하고 그 진여 묘용이다 이 말이지. 여기 이제 진심의 묘용. 눈에 가면은 그게 이제 간조, 토고, 귀에 있으면은 듣고, 또 코에 가면 냄새 맡고, 입에 있으면 말을 하고, 또 손에 있으면은 뭐 잡기도 하고, 발에 가면 달리기도 해서 변현, 두루 나타날 적에는 법계, 우주 법계에 아주 모두 다 우주 법계를 해석하고 있다. 해자는 꾸릴 해, 다 해 하는데 다 가지고 있다. 싹 걷어들이면은 한 띠결 속에 일미진에 있나니 아는 사람은 그걸 불생이라 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왜 영혼, 정혼, 혼이라고 한다. 옛날 촌에 보면은 혼불이 나가면은 3일 만에 안 죽으면 석 달 만에 죽고 석 달 만에 안 죽으면 3년 만에 죽는다고. 그게 뭐 혼이 나간다. 혼불이 제법 한 뼘이나 되고 제법 긴 사람도 있고 그렇대. 그게 빠져나가버리면 얼마 있어 죽는데. 그러니까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갖다 혼이라고 한다. 눈으로 가면 듣고 어디에 조사어록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한 창문이 6개 단 방 안에 원숭이가 있어. 동쪽문에서 산사나 원숭이를 중국 사람 밀산자 2개 써갖고 산산이라고 한다고 그래. 산사나 하면 동쪽문으로 싹 나오고 또 서쪽문에서 부르면 서쪽문. 6문에서 부르는 데마다 다 응한다는 게요. 그렇듯이 다 눈으로 가면 듣고 하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진심의 묘용이다. 지금 여기서는 그리 말해요. 진심자리만 척 알아버리면 된다. 그래, 이런 도리를, 이제 소위로, 옛날 선사들은 어떻게 이걸 가르쳤느냐. 그걸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여기 이제 소위로 도라고 하는 선사, 그 스님은 밤에 출가하기 전에 배실아치를 했던 분이에요. 배실살이. 옛날에 신하들, 손에다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 그게 홀이라고 그러는데. 그 일종의 이제 메모지 같이 임금님이 명령을 내리면 거기다 자꾸 적어. 이렇게 딱 적고. 또 어떤 데는 이제 배치나든지 이렇게 하면 여기 딱 가지고 얼굴도 가리고 그런다는 기라. 이제 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님은 누가 와서 불법에 대해서 묻든지 하면 홀을 들고 춤을 췄다는 게. 그런데 그것으로서 진심의 묘용을 갖다가 그 자리를 갖다 이제 보인 게라. 또 그렇게 하고 석공이라고 하는 스님은 이게 중국 마조 스님의 제자인데 사냥꾼이었어요.
그래 이제 마조스님 만나갖고 도를 이뤘거든. 그래 나누니까 이는 도를 깨치고 나서도 누가 오면은 할을 그만 딱 해놓는 기라. 그럼 모두 막 질급을 하고, 그래 이제 삼팽이라는 스님이 와갖고 싸시오 하고 이렇게 착 가슴을 벌리면서 내밀었다네. 딴 사람 질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할을 가진 지 뭐 30년인가 몇 년 되는데, 비로소 반개를 얻었다고. 좀 글 뜨던 사람 만났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서 이제 법을 썼고, 이 비마라고 하는 분은 이제 경차, 이게 이제 그 물고기 잡을 때 쓰는 그 뭐 창처럼 된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가슴 뼈쭉한데 밑을 갖다가 이렇게 여기 발이 이렇게 딱 벌어지거든요. 거기에 가서 칵 찡기면은 들어갈 때는 쑥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여기에 요거 이제 옆으로 요리돼 나누니까 깍 찡겨서 안 나와. 요런 게 요리됐다가 나중에 나올 때는 요리될 거 아니야.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고무줄 같은 거 요래갖고 쫙 해갖고 수경 씌고 가서 요러면 탁 놔버리면 가서 콕 찡겨. 그런 것을 뭐 출가하기 전에 아마 그 고기 잡고 그랬던 분이 거기에 이제 익숙해 놓으니까 그놈을 가지고 누가 물으면 뭐 탁 놔볼라 막 질급을 하는 게요. 그렇게 또 법을 썼고, 또 이 구지하상이라는 분은 이가 이제 토굴 생활을 뭐 했는데 실지라고 하는 비구니가 와가지고 딱 해그름에 와서 막 갓을 씌고 육한장을 짓고 비구니가 저기를 같이 갖고 와가지고 구지하상 살고 있는 토굴에 가서 한마디 이리시오 이래. 도에 대해서 한마디 하라는 게. 그래 뭐 한마디 할 수가 없어. 어물어물하니까 썩 갈라하고요. 한마디 이르면은 내가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말 못하니까 막 떠날라는 게. 이거 해가 지었는데 여기서 하루 저녁 주무시오 가라고 그러니까 딱 돌아시면서 이제 한마디 이르십시오. 그러면 내가 자고 가겠습니다. 또 그 말을 못한 기라. 그래서 내가 몸은 장부의 몸이지만은 참 뜻은 장부가 아니로구나. 내가 이 톡을 그만 싹 아주 불질러 버리고 어디 선지식을 찾아서 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런 마음에 이제 생각을 가졌는데 그날 저녁에 산신이 나타나가지고 스님 이거 떠나지 마십시오. 며칠 있으면 큰 선지식 스님이 오셔가지고 스님의 도를 이루게 할 겁니다. 그 과연 며칠 있으니까 그 철룡화상이라는 분이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선사라. 그분이 막 척 나타났다는 게. 그래갖고 그 비구니가 와서 하던 일을 쫙 이야기하니까 아무 말 없이 손가락 하나 딱 세고 거기에 막 척 깨쳐버렸다. 그래서 이 스님은 이제 구지하상이라는 것은 칠구지 진언이라고 있어요. 불모, 칠구지 진언. 그 진언은 늘 했다네. 그래서 그 이제 철룡화상 손가락 드는데 깨쳐가지고 그 뒤에는 누가 와서 불법을 묻기만 하면은 늘 손가락만 드는겨. 자기가 거기서 깨쳤으니까. 그 스님네들도 보니까 그 자기가 등력하고 하두를 주는데도 자기가 그 힘을 얻은데 자기가 깨친 하두 그것을 늘 일러주더라고요. 그 전에 범어사 그 동산 스님이라고 큰 아주 그 스님이 계셨어요. 조계종 종경도 하시고 막 한 그 조실 스님이신데 그이는 만법기를 일기하처에 깨쳤다고 그래. 그 하두를 들다가 저 대밭에 죽순이 쑥 솟아오르는 걸 보고 막 척 깨쳤다. 또 그 스님은 그래 조실방 옆에 대밭이 있는데 대밭을 막 손을 못 대게 해. 그 대가 막 빡빡하니 차가지고. 그래서 늘 그 이제 하두 누가 물으면 주로 만법기를 일기하처 하두를 많이 일러주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모두 하는 것이 자기가 이제 평소에 많이 익숙한 것 가지고 그만 일러주는 게야. 그래서 그 늘 이제 손가락만 드는데 어느 날 어디 갔다 오니까 그 조그마한 그 이야기 들었겠죠. 삼위승이 그 시자가 있는데 스님 큰 스님 안 계셔가지고 내가 큰 스님 대신 법문해 줬습니다. 어떻게 해줬느냐 하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그걸 칼로 막 탁 잘라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아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들고 빼는 기라 달려가. 그런데 아무 것이 안 게 싹 돌아보거든. 손가락을 싹 하니까 그때 척 깨쳐버렸대.
예. 그래서 그 구지아상이 돌아가실 때 내가 평생에 이걸 써먹어도 다 못 써먹고 막 남았다고 그런 말을 유언을 하고 돌아가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 스님은 이제 손가락을 이제 자꾸 들었고, 또 흔주 스님이라는 분은 누가 오면 땅을 때려. 땅을 오면 탁 막 때리는 거야. 그래서 지리산 내가 있는 그 칠불사, 그 칠불이라는 것은 과거 칠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락국 시조 김수로왕의 칠왕자가 거기 와서 성불을 했다고 해서 그래 칠불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그 칠불, 부처가 된 그 기원을 이야기하자면은, 그 칠왕자들이 제일 처음에 해인사로 갔대요. 해인사 상봉 밑에 그 칠불 토굴터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그것이 해인사, 그 연못 있는 데하고 그거하고 비친데, 그랬는데, 거기에서 3년간 돌을 닦다가, 그 도가 안 이루어지는 기라. 그래서 이제 그 칠왕자의 예숙이 장유화상이거든. 장유, 보옥선사인데. 그분이 이제 그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인도에서 바닷길로 해가지고 김해에 도착했는데, 그 당시에 가락국 시조 김수로왕이 그 장유 보옥하상이 데려온 여동생, 그 허항우라고 그런데, 아유다 공주라고 그래. 아유다고 공주. 맞이해갖고 왕비를 삼았는데 그분을 후일에 허항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칠왕자가 태어났는데 그 칠왕자를 데리고 해인사 가야산에서 3년 수도를 했으나 도를 못 이루어서 그 선정에 들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인연이 없고, 그 지리산 지금 현재 아짜방 있는 그 칠불사 거기에 인연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령 후식고개를 지내서 거기에 와가지고 2년간 수도를 시켰다고 그래요. 2년 되던 해 8월 15일 달 밝은 밤에 그 장유화상이 칠왕자들을 모아놓고 그대들이 가야산에서 3년, 여기 와서 2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 그동안 각자의 깨친 말을 한마디씩 말해봐라 하니까 모두 지각금 한마디씩 말을 했으나 장유화상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팽이를 갖다 주장자라고 그러네. 주장자를 버쩍 들어가지고, 그거 이제 땅을 그만 내다 때렸다네. 그러는 순간에 요 흔주화상이 땅을 치듯이 주장자를 버쩍 들어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땅을 그만 주장자를 후리쳤다는 게. 그게 이제 방할 제시라 그래. 방하고 할을 동시에 이제 보였다는 게. 그러는 순간에 일곱 왕자들이 일시에 도를 이루어서 부처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칠불, 가락국 시조 김수로왕의 칠왕자가 그곳에서 동시에 성불에다 해서 칠불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고 또 땅을 치고 이렇게 법을 썼다는 거예요. 또 우남이라고 하는 선사는 사자를 만들어 놔놓고 누가 와서 법을 물으면 사자를 이제 가지고 이제 희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춤도 춘다든지 뭐 또 이렇게 끌어다니겠다 인연극 하듯이 그런 식으로서의 해가지고 그 일착자의 그 대용을 대기 대용하는 거, 요 이제 자착하는 거는 이 일착자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성가에서는 그 진심이다 뭐 또 진여다 법성이다 뭐 반야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일물 일착자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벌써 반야하면 지혜 그렇게 아르마리가 딱 붙거든. 법성하면 법의 성품 우주 만유 본성이다 뭐 이렇게 자꾸 해석이 붙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덜 붙게 하기 위해서 뭐 한물견 일착자 뭐 그래 손가락을 이렇게 딱 세운다든지 뭐 이렇게 딱 친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서 이제 그 사랑 분별이 붙지 못하게 그러면서 그 자리를 막 바로 여실히 보이는 거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착자의 대용을 발명해서 발명하지 아니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발명해가지고 일용에 그걸 갖다 미혹하지 않아서 자연히 종으로 행으로 무해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안음이 없다. 이 일착자 대용을 발명하지 않음이 없어서 그래갖고 막부를 그어서 새기요. 하야토에서 그 이론에 일상생활 쓰는데 그 미혹하지 않아갖고 자연히 종으로 형으로 막 이리저리 걸림이 없이 그렇게 자유자재하게 생활을 했다.